할렐루야, 피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더 적정 있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보통 지정의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는 의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풍성히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며 발전하고 성숙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갖게 눈을 갖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늘 성장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라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는 다 치유되게 하시고 걱정거리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시간 풍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s and 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use the weak to lead the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and all your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마음의 정말 소원을 잘 드리면 좋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 참 좋지요. 이 시간 함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선들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가져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있는 아버지는 나태미 게으름이 있어 용서해 주시고 생각이 바뀌지 못한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주 앞에 아버지 모두 다 쏟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하게 해주시고 열정하게 하시고
주를 더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날을 잘 사모하며 하나님 잘 서는 그런 그 못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온전히 소개하시 역사하시고 하게 해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도와주시고 얼마나 도와주시 역사하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소원이 같이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같이하시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4일) 주일 필소스 교회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6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8월부터는 매 주일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7월 중 예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목자님이나 당회원들에게 알려주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소스 찬양팀은 7월 말까지 안식월을 갖고 8월 첫 주에 다시 찬양 사역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말까지 조주선 자매님이 찬양 인도자로 섬깁니다. 생명의 삶 37기와 경건의 삶 11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 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필소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한 달 동안 공동체 실전 드라이브로 공동체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노동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공동체 섬김원장 이상진 장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참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 창고 주변 정리와 계단 공사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예배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교회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살아가며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또 예배로 나와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명확히 그 마음속에 가져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헌신으로 나가며 결단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정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혜진 집사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피소스 재정팀에서 섬기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을 돌보시고 풍성하게 하신 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재정을 생각할 때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면 좋겠다, 부족하지 않고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당연한 소원인 것처럼 교회 재정도 그러합니다. 피소스 교회 재정 원칙도 심플하게 매달 흑자를 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큰 지출을 하지 않아도 월말에 몇백 불에서 또는 1,000불 이상 적자가 나서 집사님들이 자원하여 재정을 메꾸어 흑자로 마감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유롭기는커녕 모두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교회 재정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목사님 가정과 피소스 집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힘써 세워나갔습니다.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싶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시절을 잘 지나왔고 이제는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재정팀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재물이 있어야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듯이 주님이 헌금을 통해 채워주시는 재정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자원이 됩니다. 피소스의 많은 교인들이 신실하게 헌금을 해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정을 따라 교회와 공동체를 돌아보며 필요를 채우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아끼지 않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피소스의 많은 가정들이 증인입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피소스 교회 재정은 매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새 교회당으로 이전하면서 월 예배당 사용료가 큰 액수로 비중이 커져서 내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재정이 여유롭지 않아서 예배당 사용료를 잘 낼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최소화되면서 교회의 지출이 많이 줄고 렌트비도 최소한으로 내게 되어 재정이 매달 넉넉히 남아 가정교회 사역에 적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교인들의 직장과 가정의 재정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혹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특별 사랑의 헌금까지 모을 수 있는 재정의 여유로움까지도 주셨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낼 수 있게 되어 예배로 모이지 못하여도 교회 재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정들과 개인의 헌금 생활에 믿음의 성장에 따르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던 분들이 헌금을 하게 되고 헌금의 지경이 넓어지고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의 패턴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가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감사를 주님께 헌금으로 표현할 때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삶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 재정을 매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제는 흑자로 매월 마감될 뿐 아니라 평신도 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펀드에 적립하고 또 공동체 센터를 향한 비전 드라이브에도 매달 적잖은 액수를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6월 말에 비전 드라이브 적립금이 40만 불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대상을 위해 장학 헌금도 적립하였고 베이 지역의 목사님과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여유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피소스 교인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힘과 마음을 다해 헌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1년이 넘는 시간 속에 피소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피소스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의 헌금 생활을 통해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속에 더욱 감사가 자라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이 비밀을 함께 풍성히 누리는 피소스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간증을 마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 인사님 재정팀장으로 간증을 해줬는데요. 우리 교회 재정팀은 굉장히 심플하게 운영을 합니다. 매달 흑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 예전에 좀 어려운 적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언제쯤 어려웠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입니다. 예전 그러니까 몇 달 전이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2012년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항상 흑자로 잘 남았고요. 또 만약에 적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재직들이 책임을 집니다. 바로 그 달에 그냥 책임을 져서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웁니다. 그래서 항상 흑자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 교회 항상 늘 풍성하게 채우셔서 또 우리가 마음껏 죄를 잘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늘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비밀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큰 그런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봉헌송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부담스러운 그런 찬양인데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같은 언약, 같은 소망을 받은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천국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날 교회답게 서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해 주님이 피 흘려 기초 놓으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를 맞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7월에는 모든 상황이 더 나아져서 8월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 모두가 이곳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여 헌신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목장과 교회와 선교사님 또 다른 이웃들과 즐거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피스토스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으며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의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잘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별수 역사하시고 하나님 king 가운데 함께 주도 역사하시옵들가 내려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나옵나이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살면 차별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고 또 영어가 부족해서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합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기분이 매우 나쁘지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지요. 그 분노 속에서 차별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치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직접 다른 사람을 차별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를 합니까? 마음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차별은 안 합니다. 차별은 나쁜 거지요 하는 그런 상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인사하는 표정이 다 비슷했습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또는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인사하는 그런 각도가 항상 일정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권위가 있거나 나의 그런 프로모션에 영향이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까? 여러분 생일 선물할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생일 선물하는 그런 가격이 일정합니까? 어떤 사람에는 조금 더 마음을 써서 한도를 높이고 어떤 사람은 한도를 좀 더 낮추어서 생일 선물을 하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우리는 나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보면 차별하는 그런 삶이 그냥 일상화 되어 있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은 나쁜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상식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차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잘 소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의 그런 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 사도가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그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도 중에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를 쓴 그런 야고보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직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형제다 그런 칭호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를 부를 때는 로드스 브러더 제임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항상 사람들이 존경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던 그런 형이 갑자기 어느 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동생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이 좀 특별하다, 우리 형은 좀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건 느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이 야고보와 또 그 가족들은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빨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 그의 그런 그 마음이 완전하게 변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형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성품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었고 인내하면서 잘 받아주었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을 굉장히 피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도 이 야고보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 야고보만은 그렇게 어찌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명 워낙 반듯하고 성품이 좋고 리더십이 있어서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날 때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났고 요한도 떠났고 모든 제자들이 떠났을 때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담임 목사님이 되게 되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15장에 첫 번째로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신학적인 논쟁, 할례와 율법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도 오게 되고
그리고 바울도 오게 되고 바나바도 오게 되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왔는데 그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교회 가운데서 이 회의를 할 때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이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주의 형제된 나 야고보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더 멋있었겠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죠. 사람들이 다 로드스 브로더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리더십도 보면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12지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만 이 흩어진 12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야고보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교인들을 다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 흩어지는 영적인 12지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온 교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삶이 온전했고 반듯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삶 가운데 믿음을 잘 적용해서 삶들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의 그런 내용은 삶에 대한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신약의 잠언으로서 우리의 그런 삶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죠. 어떤 내용입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예도 들어주고 있죠. 어떤 예를 들어주고 있나요? 이 회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옷을 화려하게 입고 금 가락지를 끼고 보석을 쫙 달고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권세가 있고 부자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한다는 것입니까? 아유, 좋은 자리를 앉아서 여기 앉으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그런 사람 딱 봐도 가난하구나, 아유 집이 너무너무 못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어떻게 대한다는 겁니까? 그냥 거기 이렇게 끝에 그냥 앉으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의 예인데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두 종류의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교회 딱 봐도 야 옷을 잘 입었고 저 사람이 권세가 있나 보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상대하겠지 하면서 아마 그냥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허름한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홈리스가 많이 생겼는데 분명히 홈리스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2019년 지금부터 2년 전에 홈리스가 된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한 적이 있죠. 우리 김 목사님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약 한 달간 꾸준히 나왔고요, 띄엄띄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과 개인적으로 인사를 해봤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분의 그런 이름을 물어보면서 교제를 해보았습니까? 우리는 나는 차별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차별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냥 뭐 정착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신경 쓰자, 홈리스트가 와도 우리가 잘 보살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그런 삶을 정확히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별은 나쁜 것이다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강조하면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별이 되어지고 차별이 되어지는데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람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낳았다는 것은 정말 강렬한 것입니다. 낳은 자식, 이 기르는 자식도 정말 귀한 것인데 이 낳은 자식이라는 것 정말 강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죠. 이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할 그런 그 뭔가가 있어서 그냥 사랑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니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차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낳았으니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5절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보여도 허름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부유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든 다음에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권세를 줄 것이고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뭔가 고을을 맡길 것이고 내가 상속자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상속자로 만든 그런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눈으로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 허름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부유하게 만들 것이며 풍성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든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사람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차별이 아니라 호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I have a dream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어떤 꿈인가요? 백인과 흑인이 인종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런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차별의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사회,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이 감명을 받았고 그 목소리도 지금까지 녹음으로 남아있어서 그 연설을 듣는 그런 사람마다 심금을 울리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사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연설하기 딱 100년 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서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켰습니다. 법으로 발효시켜서 노예를 해방시킨다, 노예제를 금한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는 그런 동안 흑인에 대한 그런 차별은 끊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967년까지 유색인종은 백인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불법이었던 거예요. 1967년까지 결혼을 하면 잡아가서 감옥에다 그냥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흑인을 염두에 둔 것인데 유색인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백인과 결혼한다면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1967년까지 되어졌던 거예요. 놀랍게도 1965년까지는 흑인들이 노예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색인종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때 왔었어도 투표권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차별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I have a dream 이런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무브먼을 일으키면서 결국 차별에 대한 그런 것을 다 없애고 결혼도 할 수 있고 투표권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사회가 더 좋게 변화된 것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오늘날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 유색인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되고 부통령이 된다면 와 정말 미국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제 뭐 법으로서 투표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정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런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차별을 하지 않으면 서로 차별하지 않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차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가운데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럼 차별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차별하지 않아 그렇다고 갑자기 행복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다른 사람이 무표정하게 그냥 지나가요. 신경 안 쓰고 차별하진 않았잖아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식탁에 앉아 있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차별이 없다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 사랑을 하게 될 때,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 사도도 차별하지 마십시오 할 때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읽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은 강렬한 그런 메시지지만 차별하지 않는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호의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그런 교훈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사람을 향한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와 소망스럽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까?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올 때 그때는요 꼭 이민 가는 사람한테 해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한국 사람이 사기친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털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 들어보죠. 사실 뭐 짐승들도 머리에 털이 났던데 사자들도 머리에 털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몸에는 털이 별로 없는데 머리에 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털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시중에 보통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편에서 맞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아유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또 저렇게 또 배반하는구나. 아유 또 저렇게 사람이 등을 지는구나. 그런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갖지 사람을 볼 때 보자마자 소망스럽다 그러지는 않죠. 저는 뭐 목사니까 대부분 사람 볼 때 참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는 편이에요. 그냥 첫인상을 항상 저는 좋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볼 때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소망스럽게 봐야 됩니다. 왜 소망스럽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증거를 너무 확실하게 준 거예요. 사람은 소망스럽게 봐야 된다.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린 배반도 많이 당했고요, 상처도 많이 당했고요, 사람한테 다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는 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원래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목사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LA 가서 미장원에 들어가면 미장원 사람이 묻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런 적이 많아요. 저는 목사 티가 좀 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그래가지고 미장원에 그냥 들어갔는데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 안 해도 그냥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연애한 지 한 3년 됐을 때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연애한 지 3년 됐는데 내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또 불이 나게 와서 응원해 주려고 우리 사모님이 왔죠. 왔는데 그날 설교를 완전히 죽 썼습니다. 뭐 지금도 죽 쓰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은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죽 쓰는 정도가 완전히 죽을 쓴 거예요. 고개 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죠. 가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죠. 아유, 옛날에 참 그러더니 지금은 많이 발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벌써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주 안에서 많이 소망스러워지고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증거예요. 우리는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변한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교인이 증거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요,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년을 가끔 결산해 보죠. 올해는 누가 제일 많이 변했나? 올해는 누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올해는 마음에 강렬히 남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올해 이 상공부를 하는 이 형제는 너무너무 변했다. 제가 상공부를 끝나고 딱 누우면 이 마음에 감격이 이렇게 막 차올라요. 감동이 차올라. 이 형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 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 해준 말이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이 되면서 용기가 되면서 소망이 막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지? 정말 강렬한 그런 저의 마음 가운데 강렬함을 주면서 잠잘 때 기분 좋게 만들죠. 저는 명확히 기억하거든요. 저 사람 안 변하겠다. 저 사람 잘 안 변하겠다. 그게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오늘도 변해 있는 거예요. 변해 있으면서 저한테 해주는 그런 그 말에 강력한 소망과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존경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가지고 변화된 그 이야기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가끔 목자님이 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분이 목자님이 되는구나. 와, 결국 되네. 그리고 목자 연수가 지나면 또 변화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목자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저 정도의 그런 성장을 하게 되네. 놀랍죠.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도 하지만 자세히 바라본다면, 자세히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목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가도 되죠.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그런 평가도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면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차별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욕을 할 때 저 사람 게을러, 그게 굉장히 큰 욕이랍니다. 그걸 들으면 사람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다고? 내가 왜? 그래서 그냥 막 일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게으르다 그러면 난 놀고 먹는 거 좋아, 그러고서 쉽게 넘어가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옷을 깔끔하게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깔끔하게 옷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 게으르거나 그런 사람이네,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한번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나 이건 못 참아,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어릴 때 상처를 받았으면, 가족의 문제로 상처를 받았으면 그 문제를 딱 건드리면 그때 뚜껑이 열리면서 뭐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민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가 민감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겠다, 난 그 부분에 차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딱 마음을 한번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을 소망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인종적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거 쉽죠. 뭐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하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그런 문제는 굉장히 감정과 신경 쓰는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크게 만들면 굉장히 감정의 그런 요동이 없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면, 가까이서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감정의 그런 문제는 뭐 크게 인종차별하는 거 고치면 돼요. 근데 가까이 있을 때,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까이서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절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소망으로 대한다 할 때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소망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을 소망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알겠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알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찮기도 하고 차별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면 가족을 내가 잘 대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목장 식구들 잘 소망으로 대하겠다, 이걸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내 삶도 알고 성격도 알아요. 뭐가 실수하면 또 그러는구나, 또 그래, 또 그래, 이게 금방 나오죠. 이게 금방 그 생각이 나오죠. 그렇지만 또 그러는 게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낳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킨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딱 가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더 소망을 갖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잠언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내가 적용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죠. 차별은 나쁜 것이지요. 그런데 차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람을 대하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진 소망,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그 소망, 하나님의 눈을 갖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에 증거를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역시 소망으로 대했더니 성장하는 게 더 보이네, 발전하는 게 더 보이네, 하나님 앞에서 목자 목녀님 되는 게 보이네, 이런 증거를 많이 가져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합니다. 차별하는 거 없애주시고 사람을 소망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눈을 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낳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가장 큰 증거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낳으셨고 하나님이 기르시며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대하며 늘 사람을 축복하며 대하며 사람의 그런 변화의 그런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다시 목자로 세워지며 목녀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의를 잘 나타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신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헌신의 카드를 쓰고 기도 제목을 딱 써서 일주일 동안 더 결단으로 나가며 헌신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막대하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볼 때 소망으로 잘 대해서 정말 사람 가운데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계속 소망으로 대해서 모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갔을 때 차별하지 않겠다, 사람을 소망으로 대하겠다 마음 먹으면서 더 일주일간의 삶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망으로 대하는 그런 가운데 늘 기쁨과 행복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